할렐루야.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주님의 종들아, 찬양의 주님의 종들아, 불언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불언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불언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불언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님 임하시고 저희 믿음의 강구 위에 임하시고 마음의 소원 위에 임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 심령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로 저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할 때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눈을 열며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분별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함께하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도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들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과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달은 바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운율 있는 기도입니다. 노래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의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상황과 정황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쫓김 당하는 생활을 살다가 또 망명 갔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된 바로 그날이죠. 자, 그날에 다윗의 원수들 또 다윗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지나가고 다윗의 이 왕권이 주어지고 다윗에게는 또 새로운 그런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때 이 다윗이 받았던 감격과 구원의 그 기쁨들이 오늘 이 노래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이 노래 안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도 있고 또 굉장히 예언적인 주님의 그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 이전과 왕 이후로 나뉘죠. 왕 이전은 하나님을 안 따랐습니까? 아니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어요. 왕 이후는 어때요?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어요. 물론 그런 따르는 중에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삶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과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줄 압니다. 그의 그 스토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 이전에는 사울의 시기를 샀어요. 그가 왕권을 그렇게 탐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기를 받았고 오해를 받는 통에 그렇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모든 분위기가 또 그로 왕이 되게 했어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주께 아뢰습니다. 그의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원수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여러분 달과 같은 찬양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은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다윗의 이 드라마틱한 삶은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으면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언제 나는 이런 고백을 해봤나? 사실은 이럴 때예요. 뭔가 일이 닥쳤는데 그것이 잘 넘어갔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다행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있어 왔는지요. 그 순간들을 건너고 또 그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그 표현들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래요. 모든 이 적의 칼이 들어오고 화살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방패요. 또 주는 구원의 뿔이요. 이게 뿔은 능력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능력이요. 높은 망대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망대에 있으니까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방어가 되시는 거죠. 나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는 인생살이 하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 형편들 겪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는 좋은 마음으로 사울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좋은 연주를 하면 박수를 쳐주고, 야, 너 정말 좋은 연주 감사하다, 팁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악신이 들어서 창을 집어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든 사람은 이런 생명의 위기를 닥치면 사람은 다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써요.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죠? 그리고 불의의 창수다. 이 창수란 말은 급류예요. 아주 급한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다. 끈. 수월이면 뭐 죽음이죠, 죽음. 그 끈 하나 끊어지면 그냥 목숨이 그냥 끊어지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는 거죠. 사망의 올무다. 미끼, 더 유혹이죠. 내가 이 미끼를 무는 순간에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런 순간에 주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 이제 첫 수요 이제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작년과 또 작년을 넘어서 오늘까지 오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였음을 믿으십니까? 코비드-19 얼마나 큰 위기와 어려움이었습니까? 감사한 것이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저희 성도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병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알래스카에 이사 와서 몇 번의 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겨울에 길이 미끄러웠는데 올더스월드 길을 가다가 노던 라이트쯤 갔을까요? 그때 차가 360도 회전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 형편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도 했고요. 2018년 11월 30일 날 규모 7의 이 지진을 경험했을 때 아이들은 다 학교 보내놓고 좀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 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제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자기야 하면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어요. 자, 생각해보고 나니까 다 그것도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부사관이 저를 불러놓고는 굉장히 칼로 목에 대고는 위협했던 때도 있어요. 그때도 제 마음에 죽음을 떠올렸을 때예요. 그때 순간순간을 넘어갔어요. 그러나 또 올해 들어오면서 한국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정인이가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들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변에 보니까 이런 위험과 또 폭력의 위협들이 참 많아요. 그런 순간순간을 뚫고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든 위험의 순간, 폭력의 순간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폭력에 희생된 아이들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고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속에서 사망의 물결이, 또한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 순간순간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 저희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소서. 그것이 오늘 저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주님께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의롭게 살면 환난이 그냥 빗겨갈 거야.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 보십시오. 온갖 환난을 다 감내해야 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이 하다가 환난은 나를 다 피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피할 거야,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환난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하나님의 번개에 때려가지고 골리앗이 번개 맞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가 물맷본을 던져서 그걸 맞춰 죽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실 때는 홍해도 갈라요.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도 베푸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상도들에게 이 환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눈여러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서 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세요. 다윗은 그의 기도 안에서 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떠올렸어요.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마음은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나 동시에 그들에 향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분노를 들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면서 의인의 고난에 관해서는 하나님도 함께 부르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주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올랐대요. 하나님이 지금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왜요? 분노하셔서. 그래서 아예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온대요. 얼마나 센 불인지 그 불에 탄 나무들마다 숯이 되어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러한 세상이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분노하세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술로 풀기도 하고 그냥 뭐 폭력적인 그런 시위나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고 불의를 보고 그 분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분노하세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이 어떤 미운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좋은 얘기하고 싶을까요? 나쁜 얘기하고 싶을까요? 나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 가서 해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수련해지잖아요. 근데 두려움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하다가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가 보여요. 얼마나 이것이 황당한 일이고 이것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 안에서 푼다고 하는 것은 늘 한계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속마음을 다윗처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함께 분노해 주시고요, 또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 이것이 기도자의 기쁨이고 기도자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요, 기도하는 것 속에 주의 강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그의 삶 속에 체험하는, 또한 그의 신비 안에서, 그가 체험하는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강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하늘문을 활짝 열고 어두캄캄한 구름 위에 안착하는 주님의 그 이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번역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발 아래에 짙은 구름이 깔려 있다. 공동 번역에는요, 검은 구름 위에 내려 서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파란 하늘 문을 딱 여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딱 안착하신 거예요? 그 구름 위에 딱 안착하신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신비로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했어요. 이 그룹은 케루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걸로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천사와 같은 이 존재는 작은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그룹 위에 올라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 천사와 같은 존재 위를 타시고 하늘 위를 휘젓고 다니시는 거예요. 언제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이 세상의 불의와 원수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서 하늘에서 풀어지는 순간 이제 때가 차면은 땅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들어지나? 예, 들어져요. 어떻게 들어집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그 순간 또 때가 이르면 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들이 오늘 다윗의 기도요, 노래요, 그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치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자, 12절 13절을 읽었는데요, 공론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몸을 어둠으로 감싸시고 비를 머금은 구름을 두르시고 나서시니 그 앞에선 환한 빛이 터져 나오며 짙은 구름이 밀리고 우박이 쏟아지며 불길이 뻗어났다. 지극히 높으시니 야훼께서 천둥 소리로 하늘에서 고함치셨다. 번개는 번쩍 번쩍 화살을 마구 쏘아대시어 원수들을 흩어 쫓으셨다. 이 15절을요,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단순히 이 어둠은 그냥 밤이다,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 주님은 이 어둠으로 옷을 입어서 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계심을 알아요. 구름에 둘려서 또 어둠에 몸이 보이지 않으셔서 우리가 눈으로 주님은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강한 광채 속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숯덩이가 있대요. 그 숯덩이는 뭐예요?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를 단순히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숯덩어리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천둥 소리가 나요. 이건 주의 고함 소리예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보니까 천둥 소리가 나면 무서워하더라고요.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번개 소리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번개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불화살은 원수들을 패닉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소위 우리말로 멘탈 붕괴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를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들은요,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늘에는 번개가 치고 또 원수들의 머리에 숫덩이가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은 이 영적인 이 신비 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맛을 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내리실 때 그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만 불화살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밑이 드러났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불이, 또한 그 숯불이 정말 이 땅에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늘에서만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냥 하늘에 빛나는 별만큼 너의 자녀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그냥 하늘에 빛나는 별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인생과 삶 속에, 또한 그를 통해 나타난 그 자녀들 삶 속에 정말 하늘의 별만큼 그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 메시아의 비전은 그냥 그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되는 그런 하나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이 세상인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도 드러나고 그들의 부조리도 드러나고 그들의 부디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떨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하늘에서 손을 내민대요. 그 손은 전능자의 손이요,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환란이 많고 이 세상에 질병이 돌고 경제적 위협들이 오고 우리 주변의 환경의 여건 속에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물과 같은 문제들, 그 물에서 나를 다 하나하나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삶과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의 그 은혜가, 또한 주님의 채우심이, 또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만나고 체험하고 또한 그가 그 기도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고백하며 함께 체험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한 두려울 일들이 쌓였으나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형제자매들, 또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전능자의 그 손이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폭력과 이 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곳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그 불의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숯불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자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함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